네, 제가 25년 전에 그 지방에서 우리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부서를 그 4개나 다 맡았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4개 부서를 이렇게 만나서 했는데 각 부서마다 한 4, 50명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되면요 4번이나 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그러니까 뭐 한 달 내내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했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개인 활동보다는 이 공동체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매년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도미노 게임입니다. 도미노. 팀별로 나눠 가지고 한 200개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팀을 만들면 한 1000개 정도. 그래서 아예 그냥 나무로 제작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 도미노 게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면요 아이들이요 뭐 조용하라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차분하게 그걸 세워나가는데, 가장 먼저는요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 너희가 완성할 그림은 이 그림이다. 이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받은 조각을 이렇게 사오면 사가는 거죠. 그 샀는데 한 20분, 30분 막 집중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한순간에 누가 하나 딱 건드리죠. 건들면 이제 뭐 다 그냥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20분, 30분 했는 노력이 그냥 완전히 그냥 수포로 돌아가죠. 근데 이걸 매번 여러 번 해보면요 아이들도 이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이 그림의 파트를 다 나누는 겁니다.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야 너는 요 파트하고 너는 요 파트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그 파트만 이렇게 막 세워나가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것을 몇 개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 각 파트에 이 한 사람만 이게 딱 연결하면 그런 실수가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면요 얼마나 아이들이 그게 하나가 되는지.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이유는요 만들어야 할 그림을 미리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다.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요. 그림을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요 2절지에다가 이 그림을 프린트해 가지고는 16조각 나눕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막 섞어 가지고 한 조각씩 나눠주죠. 그리고는 그 한 조각에 있는 그림에다가 색칠을 해라. 그럼 아이들이 좀 당황하죠.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 조각만 보면 그게 무슨 그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색칠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자기 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색깔을 칠하죠. 다 다르죠. 그리고는 그 조각을 한 군데 다 모아봐라. 그리고는 16조각을 맞춰봐라. 그러면요 처음에는 잘 못하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왜? 자기들은 전체 완성된 그림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추고,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보면 얼추 이렇게 16조각이 맞게 되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통일되게 색깔 칠한 게 아니라 막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막 색깔을 칠했으니까 같이 붙여놔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래 이 잘라지지 아니하는 본래의 그림을 딱 보여주면 이 그림이었구나.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 그림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보여주니까 하는 거죠. 야 원래 이 그림이었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때 제가 멘트를 탁 날리죠. 여러분이 받아든 그 한 조각만으로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건 정상이다. 당연한 거다. 한 조각만을 들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런 그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이 조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조각인지를 다 아는 것은 바로 그 그림을 본 사람은 안다. 이처럼 여러분의 지금 모습도 단지 여러 조각 중에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조각을 들고서는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한 조각 붙들고
살면 나중에 전체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거다. 그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때 이해가 될 거다. 그러니 이 한 조각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한 조각 주고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가지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림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전체 그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고 태어났습니까? 나는 내 그림 인생의 그림은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집이 어떻고 뭐 나무는 어떻게 했고 그 알고 이름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주어지는 그냥 한 조각 받고 그냥 사는 건 아닙니까? 그 한 조각으로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제 한 조각일 뿐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한 조각 들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 어떻게 행한다고요? 빛으로만 이끄십니까? 평안 가운데만 이끄십니까?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만드시고. 왜 하나님 빛으로만 평안으로만 인도하면 좋을 건데 왜 그 어둠을 만드시고 왜 환난을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여러분 있죠.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기에 부족하니까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그것 또한 필요한 조각이니까요. 여러분 그 조각 받았다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조각 붙들고 여러분 살아내면요.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씩 여러분 모이는 겁니다. 그릇은 여러분 금이 가고 깨어질 때가 많죠. 저도 설거지를 할 때 많이 깨가지고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매년 하면서 그릇 깨먹냐고. 그릇도 몇 개 없는데 자꾸 이렇게 깨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도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안 시킬 줄 알았는데 깨도 다시 또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을 잘 깨는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떨 때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막 손에 힘을 주고 막 할 때 힘을 주니까 오히려 손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힘을 안 주고 하면 그릇이 손에서 나갈 일이 없죠. 근데 그걸 자꾸 빨리 하려고 막 힘을 주고 하니까요. 그냥 손에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깨지더라고요.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주면 쉽게 깨어지는 겁니다. 내 손 안에서 더 세게 잡으려면 할수록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야곱도 평생 여러분 부서졌습니다. 모세도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왜 그들은 계속 부서집니까? 깨어집니까?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한 그때에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깨지고 부스트립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힘 좀 빼고 살라고. 네 힘만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힘을 좀 빼고 살라고. 그 힘 빼는데 25년 걸리는 겁니다. 그 힘을 내려놓는데 이러면 40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요 깨어졌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영영이 실패자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영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부서졌다고 그걸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의견에 합당한 대로 또 다른 그릇을 여러분 그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부서지고 깨어져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빚으실 거니까. 예수님은 배신과 도망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베드로를 버렸습니까? 야, 너는 정말 너무 못난 제자다. 너 하나 믿고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베드로 버리셨습니까? 다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세바 사건으로 도덕성이 무너진 다윗, 야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는 존재다. 네가 그러고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세워서 철저히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다윗을 다시 세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조그만 충격에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런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깨어진 인생의 한 조각이 있습니까? 그거 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그럼에도 깨어지는 것이 아프죠. 부서질 때마다 마음도 산산조각 납니다. 깨어진 그 인생의 한 조각 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이 뭡니까? 그냥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뭐 대단한 여러분들 쓰려고 만든 그릇이 아닌 겁니다. 그 진흙을 그냥 구워가 그냥 쓰는 게 질그릇입니다. 뭐 색깔을 입히거나 뭐 도색을 하거나 뭐 코팅을 하거나 그런 그릇이 아닌 겁니다. 그런 너무나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 진흙, 그 진흙이 깨어져 가지고 그 한 조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만드신 겁니까? 혹시 하나님 만드시다가 좋으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그러기에 손잡이가 없다니요.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이 그릇을 사용합니까? 도대체 이 그릇을 왜 만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 말하는 게 여기에 합당하냐? 만들어진 자가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냐? 더 나아가서 이러면 1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에게 왜 이런 날을 낳았습니까? 또한 어머니에게는 이런 날을 낳으려고 왜 그토록 10달 동안 고생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에게는요 있어서는 가장 큰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망가지고 꼬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불효막심한 여러분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런 자녀를 낳으려고 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못난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단지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퍼붓는다면 어느 부모인들 가슴에 멍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생이 너무 힘겨워서 그렇죠. 너무 막막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부모가 편하니까 그 부모에게 이런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 말을 여러분 들은 하나님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야 너는
너를 향한 너무너무 좋은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한 조각, 그 인생의 한 조각 들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났냐 하면 나는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소연에 그런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한 욥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환난, 아무리 우리의 환난이 어려워도 욥과 같은 환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게 상대적이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욥은요 모든 걸 다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종도 잃어버리고, 평생 모은 가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소중한 것 그 하나 잃어버려도 막 난리를 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욥에게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도 너무나 침묵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만 알면 좋을 텐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친구들은요, 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지,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막 이런 일만 말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도요 자신이 받아든 그 인생의 한 조각 들고 하나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욥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없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다 안다라고 내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의 인생을 향한 모든 그림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여러분 이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의 한 조각 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방 바벨론의 손에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몰락하는 겁니까? 우리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저렇게 더 강성해지고 더 잘 되는데 그동안 잠잠하시다가 왜 이제 바벨론에서 살만한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계속 이제는 잘 살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힘들게 나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인생의 한 조각 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 중에 하나를 말씀하죠.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다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가 성읍을 건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요.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고레스를 일으킨다고. 그 고레스의 길을 곧게 한다고.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다시 성읍을 건축하도록 허락할 거고 포로들을 돌려보낼 거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기물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너의 손에 주면서 보낼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거다. 이를 위해서 내가 그 고레스를 세웠다. 그 고레스가 너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그 고레스도 나의 그림의 하나에 있고 그 고레스로 인하여서 너희가 안전히 보호함받고 70년이 지난 후에 나의 뜻을 너희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 그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고레스 하나님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레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단받는 겁니다. 그 고레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 고레스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그 고레스 때문 아닙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쓴 안아주심이라는 책에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우카노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그림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 여기서 이름 합력하다라는 것은요,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조각들이 서로 일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조차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 나는 그것 통하여서라도 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나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죠.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지고 너희들을 삶에 인도하시고 개입하는데 너희는 왜 그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해라.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의 이야기를 하죠. 룻에 나온 나오미. 나오미의 뜻이 여러분 희락 아닙니까? 근데 그의 인생은 희락이 아니죠. 그 반대 인생이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 갔잖아요. 근데 그 모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냥 잘 살려고 간 건데, 살려고 거기에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그거 예상하면서 거기에 갔겠습니까? 그걸 예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갔는데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조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요, 그 모압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죽인 저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 때문에 거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거기 살고 싶지만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 그림을 알고 거기에 갔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무엇이 기다립니까? 돌아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막 환호하고 막 반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반겨줍니다. 주어진 거는요, 그냥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 끼니, 그거 주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그거 먹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내일 일하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 돌아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막 환대해주고 막 집도 주고 막 양식도 대주면 나오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지하던 남편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믿었던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이제 주님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환대해주고 다 뭐 주면요, 하나님 의지했겠습니까? 또 마음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겠죠. 하나님은 하루 먹는 그 양식만 주십니다. 그를 힘들게 함이 아닌 겁니다. 룻이 가진 신앙, 시집 와서 믿었던 그 신앙, 그 신앙 여러분 붙들고 사는 그 룻과 여러분 나오미를 주목하잖아요. 이 룻에게 여러분 누가 준비됐습니까? 보아스를 준비하잖아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또한 그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준비시키고 모든 백성의 구원을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조각을 붙들고 힘겨워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조각으로 끝날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 많은 조각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그 한 조각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조각 붙들고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신앙 붙들고 나아가면요, 그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가장 합당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런 가정입니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조각 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